대안은 없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설교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이자 목회자의 주된 임무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보조적인 장치로서 외곽에서 설교를 받쳐주고 매일의 삶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방편이라는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다른 여러 형태의 활동에 들어가는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설교를 깎아내리려 드는 오늘날의 경향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이 명제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제를 제시한 후 신약성경과 교회사가 제공하는 증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성경 자체가 제공해주는 증거, 교회 역사가 신뢰를 통해 지지해주는 이 증거로 볼 때 설교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신학적으로도 옳은 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메시지 전체가 이 결론을 주장하며 이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즉 인간이 처한 상황과 성경이 전하고 선포하는 구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밝히며 그 유일한 해결책 내지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주된 임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논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설교의 중요성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주된 임무를 오해하는 견해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필요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정의부터 내리자면 인간의 필요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병의 측면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질병이란 신체적인 질병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질병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질병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런 질병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는 그런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행에 대해서도 또 인간은 환경의 희생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잘못된 견해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상황을 진단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인간이 병들고 불행한 존재이며 환경의 희생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주된 필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인간의 상황을 너무 피상적으로 진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함으로써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며 인간의 원래 모습에 대한 성경의 견해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즉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영역에 대해 죽어 있으며 그 영적인 영역이 주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도 죽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인간의 문제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성경이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일서에도 같은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러한 말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나 어둠은 전부 무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인간관에 따르면 불행이나 비참함, 더 나아가 신체적 질병이나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것은 원죄의 결과요, 타락의 산물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 내지는 증상이며 궁극적이고 주된 이 병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성경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필요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상응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일로 묘사합니다. 딤전 2,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인 설교자들에게 위탁된 메시지는 곧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신뢰를 발견합니다. 17장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자였음에도 진리에 무지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들에게 가르침과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구원이며 성경은 사람들에게 없는 이 지식을 줄 때 구원이 임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20장 27절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두운 데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일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전 2:9 성경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볼 때 이 모든 용어들은 우리가 항상 설교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가 그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면 인간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무엇보다 이 사실에 대해 듣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을 듣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교회와 설교자의 고유한 임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유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한다면 예외적인 또는 특별한 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오직 설교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자만 세상의 가장 중대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 이하에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부름받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 곧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에베소서 3장 8절 이하 10절에 나오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의 소명이자 임무였습니다. 그는 앞에서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의 주장은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설교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밝혀나가겠지만 설교자는 이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며 이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가 따로 구별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참된 필요와 그 유일한 해답을 알게 되는 순간 오직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여러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매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술도 있고 국가도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종교나 사교 및 심리학 그 밖에 다양한 가르침과 정부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매개체들은 인간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고안된 것들입니다. 삶에 수반되는 문제들과 고통들을 덜어주고 좀 더 조화롭게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들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매개체들의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매개체들도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상당한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매개체들도 인간의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루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근본적이고도 주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매개체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 해도, 심지어 교회가 그런 매개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그 수준에서 할 일을 다 한다 해도 인간의 주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된 임무는 그런 매개체들처럼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기본 명제로 전제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일 또한 교회의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에 수반되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참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전보다 더 선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교회의 주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논지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교회의 주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특히 요즘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의 핵심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교회에도 침투해서 많은 교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삶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거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개념이 스며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단지 증상을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옳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증상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나쁜 영향과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질병의 실체를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에 사는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제가 크게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병원의 예를 들어봅시다. 침대에 누워 복통으로 몸부림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친절하고 동정적인 의사가 그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사람이 고통을 겪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통제 주사를 놓아줄 수도 있고 금방 고통을 덜어줄 다양한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건 확실히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선한 행동이지요. 그 덕분에 환자의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고통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것은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증상의 원인은 찾지 않은 채 증상만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은 질병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증상을 잘 추적해야 질병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발견하기도 전에 증상을 제거해버리는 것은 환자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마치 모든 문제가 사라진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만 편안해졌을 뿐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병이 급성 맹장염 같은 것이라면 빨리 처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고통만 면하게 해주는 것은 맹장이 골마 터지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오기를 재촉하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예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토록 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사회는 사람들에게 마취죄를 주어서 마치 만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와 온갖 종류의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만족스럽고 만사는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제들에 대해